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셋 종들은 돌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되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 말이 아니고 번쩍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이끄는 말씀만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이제 집중하여서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도 또 유튜브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통하여서 또 전파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셔서 감동 감화가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 39권이죠, 그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외우기에 참 좋습니다. 구약이 39권이니까 39 하면 곱하기 하면 27 아닙니까? 39, 27. 그러니까 39와 27을 합하면 66권이 되는 거예요. 66권이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복음으로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감이 충만한 그런 완전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의 첫 부분이 창세기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죠? 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모르면은,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을 딱 빼버리고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어요. 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의도, 그죠? 그런 것들을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책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고 있던 부분을 성경 전체 맥락을 탁 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주 이 요한복음은 영감이 가장 충만한 복음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만 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5권인데 이 책들은 우주 만물의 시작, 그죠? 우주 만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성육신에서 오셔가지고, 그죠?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쭉 나와 있죠. 우리가 그거 다 아는 사실이죠, 그죠?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의 일까지 다뤄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한 단계 위의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얼마 전에 제가 말씀 선포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죠? 오늘은 여섯 돌 항아리와 포도주의 비밀,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1부, 또 다음 주에는 2부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요, 잘 아시는 대로 가나 혼인집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인 잔치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 가나 혼인 잔치 이 배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의 문을 연 그런 첫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물로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그 표적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애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공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공적인 일. 예수님의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게 공생애라고 그래요. 그 공생의 첫 출발이 어디냐면 이 가나 혼인 잔치,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표적을 행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다. 그죠? 즉 메시아이심을 나타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 표적이 자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요한복음 2장에 시작하는 것이. 자, 그거는 뭡니까? 창세 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 수천 년 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되신 분이며 구약에 예언된 모든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 큰 표적을 이뤄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는 어느 것 하나도 절대로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발자취는요, 절대로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자취는요, 뭘 하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거기에 보면 어떤 뜻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이 3년여 동안 걸어가신 공생의 길, 그죠? 또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또 가시는 곳, 계신 곳, 예수님의 행적,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 위에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응하시는 일이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히 드러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1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 더욱 확고히 견고히 세워져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온 발자취를 쫙 보면서 하나하나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된다는 거지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런 믿음이 들어와야 돼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자, 흔히 말씀을 전하는 분들 중에 이 혼인집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의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뭡니까? 어떻게 큰일 난 거지.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해서 그 곤란에 처한 그 잔치집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죠? 그러므로 주님을 청하여 모셔드린 삶은 그 어떠한 위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그죠? 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 또 그 방향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삶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여러 가지 위기, 그죠? 그런 걸 건져내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여기 예수님의 표적은 그와 같은 평범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혼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와 하늘에 속한 심오한 영적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죠? 그런 평범한 설교로서는 안 되고 이 안에 아주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잔치집에 왔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하면서 그냥 물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것은 그럼 완전히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지금도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물과 포도주는 달라요. 물은 그냥 맹물이야. 근데 포도주는 뭡니까? 그 안에 산성이 들어있어요. 그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걸 딱 바꾸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딱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을 대강 설명을 하자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가신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어머니 말을 무시하듯이 마음에 섭섭함이 들 정도로 잘라 말씀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은 그 뒤에 곧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그 물이 포도주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총괄하던 연회장이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고 신랑을 불러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는데 아주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칭찬한 그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죠? 이 구절 안에 그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시던 모든 일들이 그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안에 다 뜻이 들어있다고. 아멘? 그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 뜻 안에 그런 뜻이 들어있었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사전에 나와 있죠,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절에서 여자여 하는 용어를 주님이 사용하시고 또
내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성도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신 것은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의 표현입니다. 반어법이 뭐죠? 수사법의 하나인데요. 본래의 뜻을 강조하거나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뜻과는 반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반어법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걸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혼인집의 포도주와 나와 상관이 있는 줄 아셨나요? 그 이야기야. 반어법으로 물어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혼인집의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영생을 주시는 참 포도주가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한 거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그 잔치집에 주된 그게 뭡니까? 포도주가 주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포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포도주 그보다 참 포도주가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고 물은 겁니다. 어머니한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라고 이제 앞에다 말을 붙였는데요.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했으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자여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아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들 머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여자여 했는지, 또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그 왜 그랬을까요? 그걸 설명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와의 대화는 성령 전체의 뜻을 성령님으로 깨달은 영의 사람만 알아볼 수가 있어요. 성령 전체를 이렇게 많이 읽어보고 이 성령 전체 내용이 이렇구나 하는 걸 아는 사람만 예수님이 왜 여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그죠? 그거 다 알고 계시죠? 성령으로. 남자의 정자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를 시켰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이 뭔가 큰 뜻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들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성모 마리아 그 사람이에요. 마리아 그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택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뒤에 보면요, 즉각적으로 마리아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자기가 행할 일을 알고 있었는 거야.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딱 바로 그 합니다. 행동을 옮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왜 여자야라고 하신 걸까요?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왜 여자라고 했는지. 자, 첫째는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신분, 즉 마리아의 위치를 온 인류 앞에 분명하게 갈라 딱 놓는 거야. 예수님이 온 인류 앞에
그 어머니의 위치를 딱 갈아난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중에 부활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둔 거지요. 우리 인간적인 어머니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먼저 자신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부터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자라고 한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간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르게 되는 겁니다. 천주교처럼 네? 천주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세상사에서의 모자 관계로 알고 있으면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적으로 어머니 아들 해가지고 내가 낳았다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바로 설 수 없다니까.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증거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밝혀주셨어요. 그래 일반적인 모자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안 자란다니까.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보면은 믿음이 안 자란다고. 그죠? 예수님이 4대 성인입니까? 4대 성인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멧, 그 다음에 공자, 소크라테스 등등등등 그죠? 그 위대한 성인들 있잖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신을 없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영이 와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 잡을 수 없는 영이 와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육신으로 와야 피를 흘릴 수 있거든. 아멘?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도 그래요. 저도 18년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어왔고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메드, 소크라테스 다 육신을 몸을 입고 왔잖아. 그 중에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죠? 예수님을 육체로 나게 하시려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님으로 잉태되게 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가 된다거나, 그죠?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 경배의 대상이 된다든가, 숭배의 대상이 된다든가, 그죠? 그런 일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발을 내디디면서 마리아에게 여자여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확실하게
갈라버림으로써 위치를 딱 정인 거예요. 아멘? 네. 자, 여자애 할 때 그 첫 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여자의 그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여자라고 했을 때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신앙. 그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죄를 유전시키지 않는 것이 여자예요. 즉 씨를 받아서 그 씨가 자라서 형체를 갖추도록 해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여자는 신앙 또는 산자 또는 생명을 비유합니다. 신앙, 산자, 생명은 결국은 다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끌려 온 여자를 보고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저주가 임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 즉 마귀에게 먼저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가면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지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아담이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보니까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의미는 뭡니까? 인간 혈통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는 생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자, 살았다는 거야. 죽었다는 게 아니라 살았다는 거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멘? 그걸 창세기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유전시키지 않는 여자에게서 마침내 생명이 나심으로써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즉 여자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생명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뜻을 가진 하와, 그죠? 하와 이어지고 그 하와가 쭉 이어져 가지고 마리아까지 쫙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성령으로 인계가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귀한 성경상의 영적인 깊이를 아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돼요. 그냥 어디 세상에 있는 뭐 사찰이나 저런데, 그죠? 예? 왔다 갔다 다니면서 비난이다 이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교회에 나와서 이런 영적인 걸 깊이를 알아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 너가 그 진리를 알아서, 그래 너에게 축복을 주마, 너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마. 계속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진리를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것이 유행을 타고 저것이 유행을 타고 하더라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수님만 쭉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다 정리를 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그죠? 최예림이, 최다민이, 최윤호 이렇게 그죠? 할머니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어릴 때부터 저희들이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애들이 뭐 알겠어? 절대 안 해요. 애들이 지금 다 듣고 있어요. 귀로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이 커 나가면서 커 나가면서도 다 생각하는 거야.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딴 길로 가더라도 금방 돌아와요. 금방 돌아온다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은 선포대가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돌아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두 단어. 여자, 그죠? 넷대 중에서 이제 여자는 됐죠, 그죠? 알았죠, 그죠?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자는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그러면 넷대라고 된 거 있죠, 그죠? 넷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넷대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 됐어요. 요 넷대가 뭘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넷대라고 했을까요? 때, 시간,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여기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줄 아셨나요? 상관이 있다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내 때가 뭐지? 이라고 물어봤습니까? 절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영감의 사람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곧바로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자궁을 통해서 왔지만,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시함으로써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딱 하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니까 지금 마리아 생각이 지금이 그때구나. 지금이 딱 그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마리아는. 그래서 딱 행동으로 자기가 행동을 취한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죠? 이제 아들의 시대가 온 것을 마리아는 영감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의 시대가 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가 왔구나. 할렐루야. 즉 예수님이 내 때라고 하신 것은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율법 아래서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으니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신학이 시작됐다는 거야. 신약이. 내 때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 공생의 첫 첫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지금 왔다는 거야. 왔는데 어머니 얘 때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니까 어머니가 딱 더 지금부터 내 때가 지금이구나. 지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순종하라고. 그 돌 항아리 5개 위에다가 물을 꽉 채우라 하니까. 그죠? 하인들이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순종하는 거. 다음 주에는 돌 항아리에 대해서, 그죠? 또 포도주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근위로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처럼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또한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양육하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다 알아듣고 즉시 행동으로 나타내어서 그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죠?
그래서 바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리아는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오늘 주일날 선포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표적의 사건에서 4절에 있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에서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과 내 때라고 하신 그 말씀, 그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으로 돌 항아리와 그 항아리에 대한 그 물을 채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포도주는 어떤 의미인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바뀌는 어떤 의미인지 또 돌 항아리 같은 그런 거, 우리도 돌 항아리 영상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돌 항아리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주에도 말씀을 보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중에서도 정말 영감이 풍성한 요한복음의 이 귀한 영적 의미가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큰 감동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철부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철난 신앙이 되어서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